사랑하며 삽시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마음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지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6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시찰의 카톡방에 부고 하나가 올라왔어요. 고 최동철 목사님이신데, 동출 목사님이신데, 노회장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시찰회 할 때 설교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얼마 전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시찰 카톡방에 딱 올라오니까 모든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어떻게? 라고 다 놀랐어요. 아니, 왜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라는 놀람이 있었던 거죠. 조문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15년 전에 간암이 발병됐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간암에서 완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을 했는데 폐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였던 거예요. 재발이 됨과 동시에 폐로 전이가 되어서 암이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퍼져요. 그래서 입원하셔서 암이다, 재발됐구나 아는 순간 곧 폐로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망한 겁니다. 모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지? 라고 모두가 놀랐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 화성에 있었던 화재 사건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 이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불완전한 삶인 거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게 그지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꿈을,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비전을 품고 산다. 이 불안하게 그지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품어요. 소망을 가져요. 비전을 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불안하게 그지없는 이 세상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어찌 보면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지 않아라는 자조일 수도 있어요. 어떠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삶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가 있다. 바로 순간의 삶이 아닌 영원히 살아가는 삶,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이 영생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율법에서는 어떤 증언이 있었을 때에 그 증언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에 그 증언은 사실로 인정이 되고 사실이라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증언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3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증언이라고 그랬죠? 성령, 물, 피. 여러분이 아무리 모른 척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는다. 이 증언이 3이 있는데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는데 이 증언은 모두가 다 누구로 인하여 하게 된 증언이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한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은 누가 하신 증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증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법적으로 어떠한 증언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었을 때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 그 증언이 진짜구나라고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이 직접 한 증언은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은 무엇에 대하여 하는 증언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증언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러면 창세기,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 이 사단으로 상징된 뱀이죠.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숴버렸어요. 다시 말해 사단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책 마지막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그 말씀,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제 끝이 뭐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증언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인 이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증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 여행을 가보면, 외국 여행에 가서 어디 관광지에 딱 가보면 그곳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구경을 할 때에 저 어디서 누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시선이 가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네? 라고 시선이 가지고 그 말이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바로 이건 뭘 이야기해요? 왜 이런 거예요? 동일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백성이니까 그 말이 들리고 그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잡다한 수많은 소리들로 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 소리들이 가득한 잡다한 소리들로 소란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멘. 이 와글와글한 이 시끄러운 잡다한 수많은 소리로 와글대는 이 세상, 소란하게 그지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린다, 못 듣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힘들어, 나 바빠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저는 바로 이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바로 어찌 보면 가장 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참으로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매연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살다가 이 도시를 벗어나 울창한 숲으로 우거지는 그곳,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 높이 쭉쭉 뻗어 있는 그 엄청난 숲 속에 싹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해지는 행동이 뭐예요? 가슴을 활짝 펴고 큰 호흡, 그냥 숨을 깊이 들어 쉬는 거죠. 뭐 달라고 그래요? 바로 이 나무들이 품어내놓은 그 신선한 산소, 이 수많은 나무들이 품어내놓은 그 아주 신선한 산소를 가슴 깊이 확 한번 들어 마시고 싶어서 가슴을 활짝 펴고 큰 호흡을 싹 합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 신선함이 쑥 들어, 신선한 산소가 확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도시의 매연처럼 세상 잡다한 것들로 가득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재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크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이 영혼의 호흡을 깊이 합니다. 영혼의 호흡, 이곳에 임재해 있는 것들로 채우고 싶은, 영혼의 숨을 깊이 들이키면 거룩함이 내 영혼 깊이 들어옴을 느껴요. 그리고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환희가 내 영혼 가운데 피어남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경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이곳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자리임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린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드는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 이 성경 전체에 바로 예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뭘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이 증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데 그 증거가 뭐라? 영생이라.
영생.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근데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원래 주님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과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야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밖에 그 어떠한 종교 속에서도, 예수 밖에 그 어떠한 대단한 것들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은 없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 네. 앞으로 한 20-3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자, 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영생을 갖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영생만 갖고 있기만 하고,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 영생을 사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는 자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사는 자가 있다. 영생을 사는 자가 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운전면허증을 딸 때 어떤 사람은 딱 첫 번 시험 한 번 봐가지고 딱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까지 갈까요? 7번, 8번, 9번. 제가 아는 사람은 20번째 된 사람이 있어요. 20번까지 이렇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증은요, 운전면허증이 딱 따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과정이 어땠는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 운전면허증 봅시다 해가지고 몇 번째 따셨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어떤 신분증 보면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네. 몇 번째 따셨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운전면허증 갖고 있으면 끝나요, 그걸로. 끝나.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척 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겹게 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따든 간에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이 딱 나와서 손에 그 운전면허증을 딱 손에 쥐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같아.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을 딱 손에 쥐고 그 다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네요.
한 부류는 그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날로부터 신나게 운전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따서 한번 반짝 웃고는 장롱을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장롱 속에다가 깊이 넣어놓고 10년, 20년 숙성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운전면허증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10년, 20년 이 숙성시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운전면허증이 있고 멋진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과 삶의 모습은 똑같다. 네?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둘이 다 보고만 있는 거죠. 운전면허증이 있고 멋진 승용차가 있어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 영생도 그러함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삶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면허증이 있기는 있는데 삶의 모습은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있기는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삶의 모습은 없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얼마나 귀하고 귀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롱 속에 넣어놓은 면허증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딘가? 삶의 자리,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리는 영원한 세계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여기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비전은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세워야 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꿈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세계가 어딘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서 땀을 쏟고 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딘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은 뭐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뭐지? 비전은 뭐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 무엇을 바라보면 나는 이런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있는가? 만약에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낙원으로 지나가는 듯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꿈을, 나의 소망을, 나의 비전을 품고 산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 공허와 허무함으로 종결된다. 아멘. 그것은 공허와 허무함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농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바라보며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농부를 향하여, 그 성공한 농부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니까. 아멘. 그것이 영원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선은 잠깐 보인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그래서 의식적으로 보려고 그래야 돼. 그냥 보면 보이는 세상만이 자꾸 눈이 떨어져. 우리 시선이 여기로만 떨어져요. 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살아야 돼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것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가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가게 되는 낙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종말을 맞이하고 펼쳐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 바로 백보자 심판의 자리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결산하는 그곳,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결산이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모습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갈 본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본질의 세계예요. 그것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고 여기만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과 똑같다.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산다. 영생을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을 산다라는 것은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쏟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꿈을 품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꿈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비전을 품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땀을 쏟고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누가 누구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귐을 이야기해요. 사귐을 통하여 아는 것. 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 사귐에 대해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묵상한 바가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사귐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귐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 사귐 속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귐, 온전하고 완전한 사귐인데 그 사귐은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사귐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바로 그 사귐 속에 초대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 이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음으로 그 사귐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음으로 바로 이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깊이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사귐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고 괜찮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았는데 이해하고 알면 알고 사귀면 사귈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결혼도 그러잖아요.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손끝털이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니까 진짜 그럴 줄 알고. 그런데 사귀어 보니까, 살아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이야, 얘는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귐 속에 있는 사랑에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그 사랑에
메어버린다. 그 사랑에 빠져들고 그 사랑에 메어버린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빠져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 사랑에 푹 잠겨버리고 빠져버리고 싶은 사랑,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메어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귐 속에 이 사랑에 매이게 되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신나고 기쁘고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 속에 수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사랑에 내가 온통 젖어들고 빠지고 메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깊은 사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빠져들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귐 속에 있는 사랑에 흠뻑 빠져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영화를 다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랑에 푹 빠져들면, 그리고 이 사랑에 완전히 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던져버릴 수 있다. 아멘.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매이게 되면 난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던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멋지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서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놓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땀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인생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2번 시작.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어떠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영생을 가진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